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며 주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하는 것에 맞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주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됨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 안에 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 안에서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두 번씩 나눠가지고 우리 그 질문을 한번 서로 잠깐 토론하고 그렇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드는 세상, 그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은 분리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분리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분리가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성품을 요구해요. 그것은 긍휼을 요하고, 그리고 용서를 요하고, 자비를 요하고, 그리고 수용과 사랑을 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하나됨 안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거기에서 축복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정치적 성향으로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그래 본 적도 없고, 바이든을 이렇게 저는 되게 멋있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분리의 문제를 화합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발표는 참 제가 그 당선인 소감을 말할 때 그건 굉장히 제 가슴 속에 뭔가 따뜻하게 남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동일하게 분리는 죄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죄성을 이야기할 때 이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부부 안에 분리되고, 그리고 형제 안에 분리가 되고, 모든 인류가 다 분리되고, 마침내 땅과도 분리가 돼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분리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많이 인식해 보는 거죠.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체는 한 생명체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생명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걸 나누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됨을 갖다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최초에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은 채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분리된 채 남아있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가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만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분리됨에 가장 그 큰 역할을 하는 건 자기중심성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 분리는 아주 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분리에 있는 곳에는 아무리 정의를 내세우고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죄성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정 안에서 왜 이게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를 독립된 개체로 보고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좀 성숙한 자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가족이라는 개념. 그래서 가족 가운데 내가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희생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도 맨날 내 포도원이에요. 그죠?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게 이게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랑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우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해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합쳐질 수 있도록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돼요. 이전에는 분리의 방식으로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그 작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세상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참된 크리스찬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됐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적 연합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연합된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과도 연합됐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도 내가 연합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한 가지를 다른 거 이렇게 국민들을 편갈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전에 이야기했던 존 켈리 국무장관을 기후 특사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후 특사로 이걸 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 기후 특사, 이거는 공언했는 게 뭐냐면 환경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모든 그런 것에서 탈퇴했던 걸 다 다시 가입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기후가 회복되고 지구가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닌 거죠.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돌보고 가꾸고 하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돌았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많이 뿜어도, 그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여기 어떻게 무슨 공업사 같은 데서 아주 독가스 같은 거를 태우고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거 하는 거를 좀 그렇게 한다고, 그게 어떤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면서 코를 막고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자기중심성이라는 거를 잘 모르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기도 오염시킬 수 있고 수질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들 안의 연합이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와의 연합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리와 연합이라는 관점 속에서 구원을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되면은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희생하고 아내만 좋아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수도 없고 방어해야 될 적도 없고 다른 사람 거를 우리가 취해야 되거나 아니면 빼앗아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배우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주 어메이징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처참한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이렇게 죄를 짓고 흉악무도하게 변화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분 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그분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악과 그리고 그 망가진 그런 삶 자체가 누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자체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바로 이 하나됨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보고 쩌쩌 불쌍하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이 져야 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시고 가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전부 다 그분의 힘으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우리를 향한 커다란 소망이 뭐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흉측한 일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일어나신 걸로 느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전부 잘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자식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결국은 남는 건 누구냐면 자기 혼자 남아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질고와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처벌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연합된 존재로 보셨고,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연합된 시각, 이게 우리 안에서 자라가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게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타자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세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하고 분리된 존재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그분의 사역만 믿은 거예요. 감사하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이게 바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늘 타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나는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뭐가 잘못하면은 막 빌어야 돼, 그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좀 뭔가 벌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막 빌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타자라는 존재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이런 의식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분리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갈라져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본받는 걸 이상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나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계시다는 걸 갖다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밖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어느 장소에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성황강에다 물도 넣고 자기 신을 만나러 가는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과 아주 가까이 친밀함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그 관점 하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이 경험만큼 사실은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런 걸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됐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깊은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한 가지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임플리케이션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야기가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이패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속한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택하심은 어디에서 택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갖다가 주신 것도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통일이라고 했는데 통일이라면 연합이나 같은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은 이렇게 자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됐고 그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됐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분의 기업과 이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우리가 뭔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도대체 뭘 말인지. 그래서 우리 연합교리의 이 핵심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모든 축복,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던 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의 그 저장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그리고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사랑의 연합을 이룩하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실감되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떤 죄도 범하지도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여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심, 그 여기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갈 걸로 이렇게 아신 거죠. 여기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로 이렇게 여기셨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넣으신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는 왜 그분은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우리가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이삭과 우리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냥 그 하갈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자연적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삭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삭 보고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잉태하기도 전이에요. 잉태하기도 전에 그거보다도 몇십 년 전에 이런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삭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교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을 너는 선택하고 안 했다는 이 무작위한 그 선택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던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와가지고 태어날 때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던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근데 그 밑에 가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야곱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왔는데 한 복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자가 있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방면 속에서도 인간에게 요만큼 1%라도 인간에게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글로리를 나타내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정설. 예, 예정론이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어떻게 예정했냐면 전부 다 그리스도처럼 바뀌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세상을 어떤 방식, 어떤 방면 속에서도 인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부르시고, 그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는 영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이었던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정을 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뭐예요?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방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면서 우리 걸로 우리가 경험되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 애굽으로 피하셨다든지 돌아오셨다든지 세례를 받으셨다든지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하고 분리돼서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곳에서 그분이 다 성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셔야 되느냐? 왜 그분이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 되냐면 우리가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성공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한 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처벌을 받으셨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처벌받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거라든지 세례를 받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왜 세례를,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분리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분리로 느껴지면은 그분이 오셔가고 옛날에 어디서 광야에서 이상한 짓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죄를 범한 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해갖고 이게 심판이 와요. 그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 와요. 그래서 그 뒤에 자기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전부 다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영아도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baptize into Christ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 결과가 뭐냐면 이제 아담과 연합됐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고린도서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의 페더럴 헤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도 되고 우리는 저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를 하시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온 생애 동안 그분이 순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죠. 그분의 모든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교리가 이거를 갖다가 믿게 되는 날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것들도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했던 이 죄들은 우리가 아직도 범하지도 않았던 죄예요. 하지만 사전에 아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절들 안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쭉 하고 나와요. 그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라. 그런데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나는 못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연합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 안으로 감추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냐면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그 큰 사랑을 일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이렇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런데 지금 이미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의 영역 속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 땅에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게 실체고 이게 확실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요. 하늘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assurance of what we hope for예요. 그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실제를 좀 이야기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그래요? 그 이론 말고 실제를 이야기해달라. 그 실제는 당신이 믿어야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만이 속한 게 아니라 우리도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장사됐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획득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쌓여져 있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실체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래서 세례를 됐다는 건 그리스도에게 baptized into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게 이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렇게 baptized into 되었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심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 계심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것만 하고 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대장금을 못 봤어요. 근데 대장금을 왜 못 봤냐면은 드라마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막 그게 우리 그 중국 커뮤니티에서 너무 재밌다고 막 할 때도 관심도 없었고 죽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가 막 유혹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갑자기 귀가 반짝 떠지는 거예요. 에? 하고. 근데 이쪽에서 죄가 뭐라 그러면 하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걸 믿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To God be the glory 하면서 막 그 찬양을 하면서 함께 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들 보면 막 형제로 느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이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험해놓고 자기가 경험해놓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다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경험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우리의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법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의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의 병기로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강하게 되면 이 교리가 강하게 믿어지고 강하게 될수록 우리 안은 이게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전에 끌어 방식이 우리를 갖다가 끌어가던 그러한 것에 이제 점점 갈수록 이 믿음이 강해지면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더 많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신의 열매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옛날에 제가 많이 그랬어요.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네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믿음 말고 실제로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 어디에서 찾아요? 내 안에 와 계신 분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불법과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아주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들부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들의 노래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일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는 건 내가 이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이 반응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믿게 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든 걸 주셨는데 더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주신 거를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노라고 했는데 그거를 볼 때는 다 이루셨다네? 그래 놓고는 뭐예요? 아직 덜 이루신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믿음 안에서 안 보고 어떻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안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형편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법 아래에서 내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뭘로 가냐면 지옥 자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죽어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은혜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마구 열매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알듯 말듯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일로 또 가요. 그죠? 조금만 하면 요시 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또 한번 해보는데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율법으로 얼만큼 어려운지 아느냐? 네가 아는 걸 네가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걸 계속하면서 네가 선을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 하고 또 이제 와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평생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이게 참 알듯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강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충만해졌다는 건 우리는 더 이상의 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선 거예요. 근데 완전한 존재로 섰다고 잘못 느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따로 분리된 존재로 보니까 한참 모자라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관점 속에 있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마자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안 왔다가 왔다시는 전부 됐어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 이야기는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만이 나의 전부 할 때 이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고 영광이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 와 계시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좀처럼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갖다 잘 안 주고 아직도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이 사람들은 이게 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전에 보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안에 내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이유,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고 너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너희의 보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이야기를 온 편지마다 뭐다 도배를 해놔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게 어디서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은혜와 상관없이 강하게 되고 하니까 우와 그래 강해야지 하고 이런 건 강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전락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프로듀스 된 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는 거지 밖에서 채우시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나타 와타시노 전부 됐어. 그래서 이게 구속의 모든 스테이지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지고 이게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이 뭐예요? 주 예수밖에 없도다. 주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돼. 주 예수밖에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그래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찬송이 일어나고, 그죠?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분리되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용서하려고 그냥 용서합니다 하는데 용서가 안 돼. 근데 제가 YM에 가서 강의하고 이럴 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그 가짜 부도수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들이 없어. 지금까지 어디에 골몰한 거예요? 확실한 거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인간들아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행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다.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죠. 이게 열매 맺는 풍성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지는 여전히 내가 맺겠다고 하면서 이 원래 원줄기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라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별로 안 답답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우리의 행함은 이제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continue to live in Him. 그래서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는데 이게 확실히 내가 그 안에 뿌리가 내렸고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속에서 깊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안에 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래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이 무슨 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은 지금쯤은 팡팡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영적 전쟁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뭐를 입으라고요?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은 갑옷을 입어라.
갑옷이 아니고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값없이 주신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이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저분은 영적 전쟁 잘한다고 하면서 뭐 예수 하는데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서게 되면 다 이겨요. 근데 진리로 허리끈을 삼아야 돼.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의 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뭐 사단아 물러가라, 벽에 붙은 사단은 물러가고 구식귀신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영적 전쟁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게 어떤지 이해되세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강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빌립보서 1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잘못 썼어요. 요 4자예요. 이게 3장까지 쭉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2장부터 막 나와요. 2장부터 막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봤습니까? 그분의 자비를 맛봤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맛봤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긍휼을 맛본 자처럼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들은 사랑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그분에게 꿇게 하고 모든 입술이 주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갖다가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빌립보에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여기다 두시면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게 드러나는 그 공동체가 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구원을 향해 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원도 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 어그러지는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봉사위에 내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제로 마치 이렇게 포도주를 뿌리는 것처럼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러면서 이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들의 모범들의 이야기 나오고 3장에 가면은 이제는 이게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자를 조심하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이룬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했는지. 한때는 자기가 이룬 것에서 자기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자기가 이룬 것을 쓰레기로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룬 것 안에 자신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순도계와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둘이는 리더들인데 싸웠어요. 그죠? 왜 싸웠냐면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기뻐하냐면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랑인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이룬 것에서 만족을 누린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룬 것에서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은 자기가 이룬 것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밑에 또 나오는 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 지금 현재에 내가 이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전한 말을 갖다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와서 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전해야지 내가 전하면은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하게 될 때 실제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역사를 따라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된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걸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가지고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분리된 채 그냥 가가지고 저쪽 나라에 가서 좀 전해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가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멀리 가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다가 제가 막 했는데 갑자기 우악 하고 뭐 번호에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아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뭘 하냐면 그냥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걸 성실하게 나는 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오늘 갑자기 독상 받으셔갖고 아주 멋있어 보여요.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행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보내놓고 전하는데 맨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가서 또 전해라 하고 그러면 또 안 믿고 그래요. 자기 안에서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외모도 되게 별 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믿음직스럽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하면은 뭐 이런 게 다 와서 믿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두드려 맞고 아주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막 나타나요. 왜요? 자기 안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능력 안에서 우리들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떠나서 오는 세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새로운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들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자기가 아직도 이러는데,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나도 잘 안 되지만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지금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종 되었음을 전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이거 보면은 얼마나 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고린 사람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나는 내 스스로는 갑자기 500억 로또가 당첨되면은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왜요? 이놈의 돈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마지막 남은 삶을 갖다가 아주 그냥 환락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돼요? 풍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와도 나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빈곤에 처하게 될 때도, 그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광의 소망, 영광의 부호물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줄기차게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풍부와 비천 모두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자기 안에 계시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왜 순종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돼. 부인도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고 격려받고 기뻐하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 견고히 서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모두가 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고 이랬을 때 괜찮을 거야,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도와줄게 하는 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받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확신 없이 그냥 남발하기도 해요. 맞아요? 자기도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이 전해지면서 그들 안에도 확신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렇게 일하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건 뭐냐면 각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들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건 그들 안에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정죄를 느끼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은 정죄함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안 믿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짓은 내가 떳떳하게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 게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죄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바뀌도록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정죄해서 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정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이단아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가 그래도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분의 영으로서 내 안에 함께 오셨어요.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원해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이렇게 주님 안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어.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조금 더 분리를 느끼면 안 돼요. 분리를 느끼는 만큼이 뭐예요? 이게 나를 갖다가 죄로 돌아서게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게 한 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고 우리도 연합됐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됨을 갖다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연합이기 때문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린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좀 믿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완전히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연합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강한 거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랬을 때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님을 구분하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구분하고 서로 독특하게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특성들을 다 살린 채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저를 보시면은 그때도 아직도 저는 샤이하지 않고 굉장히 에너제틱 할 거예요. 이게 저예요. 그죠? 그렇지만 저희 성품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았다고 제가 그 폼 잡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품을 닮은 게 아니라 폼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말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아주 가난하기 때부터 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사실도배기라고 그랬대요. 도배기가 뭐냐, 도배기라는 게 엄청나게 뭐 도배기다 이래요. 경상도 말로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뭔가를 말하는 사실을 많이 말한다고 사실도배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도배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실도배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저는 말 많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쁜 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걸 도와줄 때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소자와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조를 상당히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는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장자들 교회 총회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여기뿐 아니라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호소하세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우리를 모두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온전하게 연합된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그한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많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차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은 이제 부활한 나를 못 볼 거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어느 정도로 거하느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거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도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거고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경험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스몰 그룹을 이렇게 하잖아요. 스몰 그룹 하면 제일 처음 스몰 그룹을 형성될 때 제가 규칙을 하나 내걸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기쁨에 갈 때까지 절대로 사적으로 만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런 걸 내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만나게 되면 아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갖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몰그룹 마치고 나가다가 어디 사세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시네? 이래가지고 가까운데 밥이나 함께 합시다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나 요번에 백 샀어요. 에르메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구찌 백 사주셨어요 하고 이러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깨지고 해갖고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교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주로 화제가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죠? 바로 그 관점 속에서 서로를 보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교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우리는 타치해봤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그렇지 않은 교제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교제는 뻔해. 얼마 안 가면 깨져요. 얼마 안 가면은 뭔가가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서로 눈 꼴쳐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절대로 사적으로 만나지 마라. 그런데도 만나요. 그래갖고 결국은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나누는 교제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는 굉장히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기 브라질에 진짜 아주 우리하고 정반대 땅 끝에 거기 갔는데 어디 갔더니만 이렇게 식탁이 있었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내 앞에 이게 코스타리카에서 왔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 자매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랑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예요? 코스타리카에서 온 자매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완전히 하나가 된 나의 친자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수수하게 하는지 처음 봤는데 이게 일어나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기쁨에 넘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와 이제는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눈을 감고 제가 읽는 거에 각자가 마음에 한번 그렇게 반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세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당신 자신을 생각하는가? 이런 연합의 가르침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바라보거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가르침이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다는 진리가 당신 삶에 아직 남은 죄를 이기는 당신의 노력의 격려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사랑과 교제를 증진시키고 있는가? 당신의 일상의 삶 안에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하는가? 만약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든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이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언젠가? 그때 당신은 어떠했는가?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가져온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관계를 심화시켰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파괴와 죽음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파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 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모든 길들이 우리가 걸어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지 느끼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된 삶으로 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상기시켜서 우리 삶에 무한한 그런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